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뭇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저희가 성령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이번 여러 가지 믿음들이라는 시리즈를 통해 생각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주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둘째 주에 우리는 겨자씨와 같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셋째 주에 우리는 백부장과 같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제자들과 같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능이란 관점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들이 예수님에게는 어려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쉽게 하셨습니다. 어부들을 제자로 변화시켰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불가능이란 단어는 예수님의 사전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화 가운데는 불가능이란 단어가 너무 자주 나옵니다. 나는 할 수 없어. 이건 될 수가 없는 일이야. 불가능해. 이런 말들이 우리 입에서는 너무 자주 나옵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이런 비관적인 생각들이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몇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아직도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이 고달프고 직장에서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재정적 어려움을 당하고 돈 걱정을 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이 어른들에게는 매우 쉬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요리하는 것이나 곱셈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보일 수 있지만 어른들에게는 너무나도 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관점의 문제입니다. 인간들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의 관점에서 전혀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러한 일을 또 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차게 몰아치는 파도를 잔잔히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는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일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의 말씀으로 폭풍을 잔잔하게 하셨다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는 어려운 일들도 한마디로 잔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고 위험해 보이고 어렵게 보이는 일들을 만나면 우리는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에 세 가지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4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장소로 보내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장소로 보내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4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시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왜 재촉해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호수 반대편으로 보내셨습니까? 요한은 그 이유를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우와, 이거 너무 좋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의도가 영적인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뜻도 아니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곳에 있다가는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할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앞서 보내고 무리를 해산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배에 올랐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높은 파도가 몰아쳐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들은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배에 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순종해서 배에 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풍랑이 올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물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일부러 풍랑 가운데로 보내셨습니까? 맞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풍랑이 올 줄 아는데 왜 제자들을 풍랑 가운데로 보내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풍랑 속에 있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육지에 있는 것보다 더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안전이 현재의 상황에 따라 좌우된다고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풍랑이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육시키기 위해 오게 하는 풍랑들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니까 우리를 돌이켜서 회개하게 만들도록 풍랑이 오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가 만났던 풍랑이었습니다. 또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 주시는 풍랑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만난 풍랑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는데도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에 풍랑이 오게 허락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배에 함께 있었을 때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수님 없이 자신들만 배에 있을 때 풍랑을 만났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뜻에 순종만 하면은 항상 순탄한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순종만 하면 우리는 모두가 편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잘 축복된 삶을 살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또 영적으로 성장하게 도우시기 위해 우리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풍랑이 오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데 풍랑을 만났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풍랑이 오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얼마 안 돼서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저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순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저를 성장시키기 위해 많은 어려운 일들이 오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혼동되고 또 하나님께 화를 냈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성장시키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라도 우리 앞에 풍랑이 오도록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데 풍랑을 만났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장소로 보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화를 내거나 원망하거나 혼동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풍랑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았는데도 풍랑을 만났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장소로 보내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46절로 48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46절부터 48절 상반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호수 반대 방향으로 배를 태워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산 위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다 그들이 호수 한 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나서 노를 힘겹게 젓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그렇게 큰 호수가 아닙니다. 미시간 호수처럼 큰 호수가 아니라서 산에 올라가서 보면은 호수 반대편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시다가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고생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때 어떤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믿음이 더욱더 커지기 위해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와 예수님 사이에 벌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풍랑을 만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천국에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배를 통제해 보려고 힘겹게 폭풍과 싸우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 폭풍이 밀려오면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옆방에서 기도하고 계신다, 이것을 알면 얼마나 우리에게 격려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 옆방에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지만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풍랑 가운데 혼자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이해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에게 큰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에 기록해 놓은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누구도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자르라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당하는 일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세 번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48절 하반절부터 5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48절 후반절에서 5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우리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은 내가 혼자서 이 일을 당해 혼자서 고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공경에 처했을 때 항상 우리 곁으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계셨지만 밤 사경때가 되어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은 벌써 보셨는데 한참 있다가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도록 놔두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깨달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종종 밤에 물고기를 낚았기 때문에 밤에 항해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던 모든 그러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배를 통제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밤중 내내 그들은 폭풍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폭풍을 벗어날 수 없었고 자신들의 한계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 제자들이 자신들의 한계를 깨닫고 절망하여 소망이 없어졌을 때 그들에게 비로소 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기에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고 이제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됐을 때, 예수님 밖에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물 위로 걸어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자들에게 오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물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을 두려움으로 몰았던 바로 그것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은 파도를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에게도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질병, 죽음, 빈곤, 사고. 우리는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문제들을 예수님께 가까이 오도록 하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제자들한테 오셔서 슬쩍 지나가시는 척 했습니다. 가까이 오시면서 얘들아 나다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가까이 오셔서 제자들을 지나가시는 척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제자들로 예수님을 보고 알아보고 예수님을 그 배 위로 영접하게끔 하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예수님이 귀신인 줄 알고 무서워했습니다.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그 이유는 이들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자신들에게 올 곳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만약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도우시기 위해 곧 오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기다렸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금방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니까는 귀신인 줄 알고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이들은 방금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았지만 잊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가는 52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잊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다면 이런 예수님은 그들을 풍랑 가운데서도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아직 이런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마음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배우고 또 배워야 했습니다. 이들은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기 위해 분명히 오신다는 사실을 또다시 배워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가 안 돼서 이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가실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육안으로 보지 못할 때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우실 거라는 사실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도우시기 위해 항상 옆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들은 이런 믿음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육안으로 그를 보지 못해도 우리 옆에 항상 계십니다. 특히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두렵고 불확신한 상황에서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사실을 믿을 때 두려움이 물러가고 위로와 평강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라도 우리는 가끔 삶 가운데 풍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위험하고 어렵고 불안하고 두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격려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라도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지켜보시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육안으로 보지 못할 때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삶의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또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풍랑과 어둠을 뚫고 우리 곁에 오셔서 안심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걱정 말라.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해서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자신들의 생명을 바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신앙이 성장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예수님을 위해 사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성장시키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에게 풍랑이 오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이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러 곁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깨달아서 갖게 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입니다. 이런 깊은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